반갑습니다. 2022년 희망찬 설렘으로 맞이한 지 벌써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입니다. 날씨 또한 한파에 이어 눈도 많이 오고 있네요. 다문화인 세계인 여러분, 2023년 새날을 맞이하려면 금년 우리가 목적했던 일들을 참회, 성찰하는 시간이 절대 필요합니다. 더불어 모두가 건강하고 훈훈하고 행복한 겨울철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지혜를 담는 그릇이 되자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릇 하면 밥을 담는 그릇이 먼저 떠오릅니다. 어릴 때 저는 형님의 밥그릇이 크게 보였듯이 남의 밥그릇이 크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철이 들면서 나의 포부, 희망, 목적을 담아낼 그릇을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그릇을 비워야 채우듯 채울 수 있는 내용이자 내용물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릇이 크더라도 그곳에 채워진 내용물이 나의 삶에 불필요한 물건들로 가득 채워졌다면 허탈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성공하려면 여의보조가 있어야 하듯이 우리들은 밥, 이 생명을 담는 믿음의 그릇과 정신을 담는 지혜, 해안의 그릇이 절대 필요합니다. 인생이란 큰 그릇을 채우고 버려야 할 선택의 기준은 각자 다르지만 나를 살찌우는 피와 살은 지혜의 잣대입니다. 알면 지식이 편안하지만 모르면 무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는 사람인과 말씀원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각골 문자에서 믿을 신자는 사람의 인, 말의 언을 믿을 수 있다라고 풀이했지만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말을 믿을 게 못 된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어는 충문, 입구죠. 이 하늘에 전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기도나 제사를 통해 하늘의 말씀을 받아내리는 예언이 전달되는 이 신탁 장면을 상영한 것입니다. 또한 신에게 기도를 드리거나 신에게 제사를 올리거나 인간과 신과의 직접 소통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사람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신탁을 책임지는 사람이 사람입니다. 비록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신의 말씀이므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글자가 믿을 신자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신탁으로 받아내리는 말씀이 아니고는 믿을 게 못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글자를 살펴보면 누가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의미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니들은 어떤 어려움이나 공경에 처해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는 꿋꿋한 자세를 보이고 그것을 말함으로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평상시엔 직유, 권유로 밀어붙일 수 있지만 위기 시에는 먹히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을 할지라도 전략에 대한 자신감도 구성원과 함께 하겠다는 공감대도 없이는 믿음이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도자는 따뜻하고 밝은 철인의 면모를 강철같이 꿋꿋한 철인의 면모를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결국 위기 상황에서 리더의 가장 큰 도전은 구성원들의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가장 큰 덕목입니다. 종교인의 그릇은 서원의 그릇, 신심의 그릇, 공심의 그릇입니다. 이 서원, 신심, 공심은 지혜를 담는 부처의 그릇입니다. 먼저 서원은 불보살이 원을 세우고 반드시 이루기를 맹세하는 것입니다. 어떤 원을 바라여 그 원이 이루어지도록까지 간절한 마음과 정성을 바치는 것이며 모든 중생들이 삼도 오욕시원을 버리고 불보살이 되려고 간절히 맹세하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원불교에서는 성직인 전무 출신을 법신불전에 올리는 맹세를 서원이라고 합니다. 서원은 본질적으로 나를 떠나
공을 위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른 규모에 따라서 개인, 가정, 국가, 세계에 대한 소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원이란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자기 개인의 영달이나 일신의 안락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적인 소원이란 아직도 자기의 가정에 국한된 마음으로 내 권속, 내 식구만의 안락에 관심 가진 단계입니다. 그럼 국가적 소원이란 내 나라, 내 민족에까지 마음이 미쳐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 소원이란 민족과 국가의 개한이 없이 시방일과 사생일신이 되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작은 욕심을 큰 소원으로 돌려 키워서 마음이 거기에 전이라면 작은 욕심들은 자연 잠잘 것이요, 그러하면 저절로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되리라고 대종경 수행품에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소태산 대종사님의 거룩한 삶 자체가 서원의 결정체이고 부처님은 왕족의 신분을 버리고 유성 출가하셨던 것이 서원의 결정체입니다. 출가는 일반적으로 집을 떠나 감히 의미나 불교적으로는 번뇌의 얽매인 세속의 인연을 버리고 수행생활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세간을 떠나서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한 몸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이 세상에 헌신봉고하여 중생 제도하기 위해 집을 떠나 출가 수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원불교적 몸과 마음을 원불교의 발전과 재성의서의 큰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전무추신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제기하는 것은 출제가가 다를 것이 없나니 그대의 마음만 깨끗이 제기하고 정성껏 기도를 올리라. 그러하면 그 정성에 따라서 그만한 위력을 얻는 것이 아무 차별이 없으리라고 대종사님께서는 변이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소화, 때로는 망화, 이를 버리고 대화, 또 진화를 실현하는 것이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출가의 큰 도인이 되어서 일생을 중생교화에 헌신봉고하는 것이 의미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사가모니불이 시다르타 태자의 몸으로 왕국의 부경을 버리고 왕성을 넘어 입산수도의 길을 떠난 것을 대표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대국의 원동력은 많겠으나 그중 조선산업입니다. 철의 신화를 쓴 박태준 포철회장은 포스코의 상징과도 같은 박명애 회장은 1967년 10월 3일 포항시 교회 영일군 대송면에다가 포항 종합제철을 세우면서 황량한 모래벌판을 세계 굴지의 제철 공업단지로 탈바꿈시키는 꿈을 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박명애 회장은 이 꿈을 단 하루도 잊지 않기 위해서 1968년 4월 1일 제철소 입구에 포항 종합제철 현판을 내걸고 자원은 유한, 창의는 무한이라는 글귀를 새겼습니다. 이 글은 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제철소에 출근한 직원들의 마음가짐을 서로히 다 잡고 있습니다. 박명애 회장의 삶은 철강신화 그 자체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제철 기업으로 우뚝 선 포스코의 오늘은 박태준의 제철 보국 신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후 1940년 돌연 중퇴한 후 귀국에서 부산 경비대에 지원하면서 군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하여 육군 중장으로 진급하고 또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치 참여 요청을 거부하고 미국 유학을 준비했지만 유학길을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박 전 대통령의 강력한 요청으로 일본 특사로 활동한 후 국영기업인 대한중석 사장을 지내게 됩니다. 만년 적자에 허덕이던 대한중석을 1년 만에 흑자체제로 만든 그는 박 전 대통령 요청으로 본격적인 제철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1967년 종합제철건설사업 추진위원장이 임명된 그는 제철공장 완수라는 특명을 받고 본격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착류천을 거쳐서 박 회장의 행보가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 재무부와 대한중소 그런 작은 자본금을 가지고 포항제철은 국영기업이 아닌 주식계좌로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국영기업으로 출범한 설비 구매 등 사선일까지 정부기관의 수임을 거치기 때문에 소신 있는 경영이 곤란해진다는 것이 당시 박명희 회장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제철 입국을 외치며 출발한 포스코는 박명희 회장의 뚝심 경영과 추진력으로 거침없는 성장을 이루어왔던 것입니다. 창립 초기 종합기술개발발전계획을 만들며 일본을 따라잡는 데 목표를 뒀다 합니다. 철강 생산 공장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던 박명희 회장과 직원들은 포항제철소의 건설을 지원한 일본의 신일본 제출과 일본 강판이 전수한 각종 기술 자료를 바이블로 여기고 이를 철저히 흡수하면서 하나하나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포스코의 우호적인 일본 업체들이 광양제철건설에 착수할 때부터 태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무섭게 따라오는 포스코 기술력을 감지하고 부메랑 효과를 우려한 것입니다. 일본 제철소 견학을 할 때에는 정보 유출을 철저히 차단했고 기술 교류에도 계약 범위를 엄격히 지켰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일본 제출을 방문했을 때는 뒤따라온 직원들이 꼼꼼히 살펴보고 메뉴를 외울 수 있도록 일부러 제철소 현장을 천천히 걸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일본의 뒤를 따라만 갈 수 없었다는 그런 모방, 추격 단계를 거친 포스코는 이때부터 이 자력 개발 단계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포스텍 설립과 부설연구소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독립법인화를 통해서 포스코는 이들 기관과 제철소 현장을 연결하신 산학역 협동연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 독자적 기술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되자 서서히 일본을 따라잡거나 넘어서기도 시작했습니다. 박명희 회장은 1990년 광양 상기 설비 종합 준공을 만들어서 이 광양 4기 설비 종합 준공 포항제철 4반세기 대역사의 준공을 확립을 이뤄냈습니다. 포항제철소를 착공한 지 24년 만에 세계 4대 철강회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조강 생산 기준 세계 1위로 제철 입국으로 시작한 포스코가 제철 강국으로 거듭난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3일 박명희 회장은 서울 동작동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각하의 명을 받아 25년 만에 제철 입국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음을 영전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는 이를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한 뒤 사의를 표명, 그해 10월 8일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정치적인 그런 당의 총재와 국무총리를 역임하고 2011년 12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와 같이 철의 신하인 박태준은 대한민국 경제 부흥을 위한 출가 서원한 국가적 서원이 아닌 세계적 서원의 사표가 되셨다고 확신합니다. 존경하옵는 세계인 가족 여러분, 겨울철 감기는 무조건 조심해야 합니다.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훈훈한 겨울, 마음이 따뜻한 다문화 가족이 되시를 힘축합니다. 이번 그릇은 법을 담는 믿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심이란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옳다고 믿는 마음입니다. 또한 자기가 신앙하고 있는 종교의 교리를 의심 없이 믿는 마음입니다. 특히 종교가에서는 진리와 스승에 대한 믿음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습니다. 큰 신심이 있어야 진리와 스승의 가르침을 의심 없이 받들어서 신앙과 수행을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심은 종교적으로나 일상생활에서 모든 일을 이루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웃종교 호리 중 하나님께서 부모된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귀한 진리를 잘 가르치라고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부모된 사람은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오기 전부터 해산에 대한 준비를 합니다. 점점 크게 되면 교육에 대한 준비를 합니다. 청년이 가까워오면 결혼에 대한 준비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부모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는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유산을 남기기를 힘쓰는 것이 부모님 마음입니다. 할 수 있으면 좋은 집도 남겨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들은 좋은 토지를 남겨주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지금 사람은 회사에 주식이든 돈을 할 수만 있으면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하여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와 같은 유산은 다시 말하면 재산의 유산은 자녀가 받아가지고 꼭 그대로 지켜나갈지는 후일 지나야 알게 될 것입니다. 또 돈을 주어서 그 돈이 꼭 자녀들에게 은혜나 축복이 되겠지도 결국은 지내보아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축복이 되고 늘 지닐 수 있는 축복, 유산, 돈 없는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누구에든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은 무엇이겠습니까? 잠깐 생각해 봅시다. 이 첫째는 누구든지 좋은 부모이면 그 자녀들에게 기쁜 기억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생각이 기쁜 기억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누구든지 좋은 부모라고 할 것이면 그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조성시켜서 좋은 습관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그것은 참 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셋째는 높은 이상, 고귀한 생의 목표를 어린 자녀에게 분명히 보여줄 수 있으면 그것이 아주 귀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들 부모된 사람들은 하나하나 좋은 습관을 그것을 유산으로 주자는 것입니다. 품성과 인격 조성에 있어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심리학자의 말을 기다릴 것이 없이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생각은 심어서 행동을 거두고, 행동은 심어서 습관을 거두고, 습관은 심어서 품격을 거두고, 품격은 심어서 일생의 운명을 거둔다 했듯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쌓여서 품격이 됩니다. 결국 품격이 그 사람의 일생의 운명을 주장합니다. 그만큼 습관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습관은 어렸을 적부터 하나둘 행동이 모여서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품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사람은 어렸을 적부터 어린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양성해 줄 수 있도록 각별히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인사하는 것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는 말도 자주 쓰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예의를 배우도록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친절히 하는 것, 진실될 말을 하는 것, 무엇이나 정직하게 하는 것, 무엇이나 깨끗이 하고 정돈하고 살아줄 것을 아는 것, 부지런한 것, 일찍 일어나는 것, 다른 사람을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정것 같지만 습관에 대해서 결국은 그 사람의 품격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어렸을 적부터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 주일이 되면 꼭 사찰, 교회, 성당, 교당에 가는 것,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이것이 품격이 돼야 그 사람의 건전한 터전 위에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나와서 엄숙히 예배 보는 습관을 양성해 줘야 하며 잠옷 예배당을 놀이터에 간 것처럼 생각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자꾸 사다 주면 아이들이 놀이터에 왔는지 성당, 교회, 사찰, 교당에 왔는지를 분간을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왔지만은 신앙도당에 오면 엄숙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른과 아이들이 같이 의식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주 참여하다 보면 그 엄숙한 기분을 어렸을 적에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부모님에게 순복하는 것, 윗사람을 존경하는 것, 자연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하면
꽃은 꺾지 말고 가꾸는 것, 새를 잡아서 죽이지 말고 잘 기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국가에 대한 사랑의 관념을 넣어주기 위하여 국기를 소중히 간수하고 국경일에도 국기를 다 내다 띄우고 언제든지 국기를 볼 때는 아이들이 엄수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 좋은 습관을 이루도록 하는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히 좋지 못한 습관이 양성됩니다.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독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적은 물건이라도 남은 물건 가져오는 것을 용납하면 그런 버릇이 커서 다음에 어떤 도둑놈이 될지는 모릅니다. 옛날부터 동양에 내려온 말 가운데 3세 기습이 주 80이란 벌써 3살 나서 습관되는 것이 80까지 계속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3살 나기 전부터 좋은 습관이 양성대로 힘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말로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친히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부모가 남에게 인사를 깍듯이 하고 남에게 고맙다는 말을 할 줄 알고 예의가 있고 친절하고 봉사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부모가 실제로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어떤 습관의 유산을 남기고 있는가, 좋은 습관, 좋은 그릇의 유산을 남겨주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또한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아주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또한 평생 기도한 것이 다 응답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조지 뮬러는 1805년 안에서 사신 분입니다. 기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라고 하여 역사상 기도 응답을 가장 많이 받기로 소문난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영국의 조지 뮬러입니다. 1805년 독일 크로페스탄대에서 한 세병관의 아들로 태어난 그 어린 시절은 그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 친구의 권유로 갔던 1825년 11월 어느 토요일 저녁 기도 모임에서 무릎을 꿇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충격과 감동을 받으며 이론적으로만 믿었던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며 무릎을 꿇고 회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가 눈물을 기도를 마친 후 나는 마치 한 마리의 새가 되어 푸른 하늘을 넘실넘실거리며 날아다니는 것 같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30세에 대학을 졸업한 그는 선교사로 영국으로 건너가 브리스톨 레슬리다운이라는 과원을 세워서 2,000명이 넘는 과들을 기도로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 88세가 되는 59년 동안 전 세계를 누비며 선교 활동을 하였으며 1898년 3월 10일 93세의 일기로 소천하기까지는 그는 15만 명의 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주었고 오늘날까지 과의 아버지로 불리고 계십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고아원 사역을 했던 프랑크의 생애를 읽고 크게 감동을 받아 고아원적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하던 중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 말씀에 힘입어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성경 연구와 고아원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경제적 물질적 필요와 개인적 사무의 필요를 단지 하나님 한 분께 아뢰고 응답받음으로써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임을 눈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뮬러는 이러한 믿음과 기도로 63년 동안 750만 달러, 하나로 한 30억 원 됩니다. 이 달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수많은 과들을 먹여 살리는데 정부의 힘을 빌리지도 않았고 특정한 부자에게 손을 내민 일도 없었습니다. 단지 순수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고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매일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1865년과 1895년 사이 30여 년 동안 2,500
66명의 고아를 길러냈으며 그 후 70세의 고령으로 세계 42개국을 다니면서 300만이 넘는 사람들에게 8,000회 이상 복음을 전했으며 고아를 위한 사역이 700만 달러 이상의 돈이 요구되었지만 단 1원도 사람에게 요구한 적이 없을 만큼 그는 완전 전적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아뿐만 아니라 성경 지식 보급회를 설립하여 수많은 전도서 책자들을 세계에 배포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으며 7학교와 신학생들 수많은 선교사를 지원하며 그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곧 생명줄을 놓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밀려는 고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바르게 기도하는 것도 얼마 동안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끝까지 기도를 계속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축복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고 축복을 쉬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조지 밀려의 삶은 믿음과 기도의 삶으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이는 사람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 한 분임을 알았기에 그를 사랑했던 여자도 아버지의 기대도 모두 뒤로하고 오직 복음과 자신의 삶이 하나 되게 했던 것입니다. 조지 밀러너가 52년 동안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렸을 때 같이 자라난 친구 5명을 예수 믿고 구원시키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을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친구들이 1명, 2명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2사람은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조지 밀러는 이제는 노년이 되어 인생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조지 밀러는 있는 힘을 다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사랑하는 교회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는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을 이끌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2사람 중 한 친구가 조지 밀러의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지 못한 단 1명의 친구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이 친구는 조지 밀러가 죽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특별히 조지 밀러가 자기를 위해서 52년간이나 기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밀러가 죽은 바로 그해 그 소식을 들은 이 친구는 결국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를 믿는 이 친구는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모든 기도는 다 응답이 됩니다. 밀러 목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응답이 바로 저희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살아있을 때 응답이 되지 않으면 죽어서라도 응답이 됩니다. 언제나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다시 옵니다. 사랑하는 이여, 여러분 포기 않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살아있는 자에게는 기회가 있지만 죽은 자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살아있으면 기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고.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만 가진다면 아무리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살 길이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세계인 여러분, 부처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다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부처님,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겨울철 나와 이웃을 위하여 다문화인 세계인 여러분, 사랑을 실천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제 마지막 그릇은 국가 인류를 위한 큰 그릇인 공심입니다. 즉 공익심입니다. 공정하고 편박되지 않는 마음, 공익심의 준말로 원불교에서는 신심과 아울러 가장 강조되는 마음입니다. 자기 개인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회나 국가나 인류 전체를 위하는 마음입니다. 공심에는 부분 공심과 전체 공심이 있습니다. 개인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기관이나 단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부분적인 공심에 속한 것이며, 국한을 넘어 사회 전체를 생각하는 것을 전체 공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우선돼야 한다는 진정한 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자기를 본위로 생각하는 것은 본능적인 것으로 자기를 놓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전체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인류 역사상 여러 종류의 차별과 분쟁 또한, 더 나아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수행을 통해 이론의 진리와 사언의 이치를 깨닫게 되면 공심이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으로, 부처님이나 모든 성자들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일체 중생을 위해 제도의 문을 열게 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공심은 진리를 깨닫고 수행을 할 수 있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으로 인생으로서 최고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원불교 정산종사께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감수한 것이나 2차 도로 순교는 공심의 포번이 된다고 될 만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화이부동, 좋아하고 화합하는 것입니다. 소위는 기호하는 바가 같다. 그러나 각기 이익을 다투기 때문에 화합하지 못합니다. 라고 달리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해석하기를, 군자는 주도 면밀하지만 힘으로 결합하지 않으나 소위는 여러 사람이 힘으로 결탁하지만 주도 면밀한 사귐을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덕을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 항상 마음으로 친밀하게 지내기 위해 세력으로 결탁하는 일이 없으나, 소위는 세력과 이익으로 사귀니 언제나 힘으로 어울려 당파를 만들지 마음과 의리로 친분을 굳게 하지 못한다고 재해석하였습니다. 화해의 본질적 의미는 만물의 실질적인 이치, 곧 자연의 섭리로 다양성의 통일이요 다원적인 여러 요소들의 화해와 화합과 공존입니다. 이는 만물의 생장과 번성의 토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공자님께서 말하는 화이부동, 이 부동은 다양성과 다름을 인정하는 것, 즉 차별화를 인정하는 논리적 가치요, 반면에 불화, 이 조화와 공정 그리고 바람직한 성장을 위한 통합의 원리를 거부하는 논리적 가치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지 않음, 즉 부동이 전제되고 인정돼야만 비로소 진정한 화가 성립되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과 불화의 차이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차이, 곧 품성과 원칙의 차이임을 미루어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이런 하동의 개념적 인식에 기초하여 공자님께서 말하기는, 화이부동의 문장을 타인들의 해석에 의존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군자는 화하고 동하지 않으며 소위는 동하고 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군자는 그 추구함이 의에 있기에 화합을 추구하고 조화를 이루며 획일성을 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소위는 그 추구함이 이익에 있는 까닭에 획일성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화합과 조화를 이루기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특히 천성적인 성품은 그렇습니다.
정갈이나 뱀의 독을 쏘는 것은 천성입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 것도 그렇습니다. 뚜껑은 열어봐야 알고 실은 엎어봐야 한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일단 그릇되게 자리 잡은 고정관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의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은 결코 웃어 넘길 말이 아닙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지언정 뽑히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나침반은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가리키는 그 방향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화와 동의 요체는 그 행위 주체의 중심과 원칙에 달려있다 하겠습니다. 하이부동, 다시 말씀드리면 대인관계에 있어서 중용의 덕을 실천하여 타인과의 친화를 도모하되 파당을 짓지 아니하고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 논어 자르에 나오는 말씀이며 친화하되 무리를 짓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논어에서는 이것을 군자만이 행할 수 있는 태도라고 규정하고 소인의 태도와 대입시키고 있습니다. 군자는 의를 숭상하며 의는 도리를 올바른 것인가 또 아닌가를 판별하여 도리에 합당한 것만을 실천하는 도덕적 태도이기 때문에 의를 숭상하는 한편 편당을 짓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반면에 소인은 이익을 숭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반드시 이익을 둘러싼 쟁탈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화이부동의 태도는 군자가 도덕적 세계관과 실천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며 소인의 태도는 동의보라. 역시 그 기저에 깔린 도덕적 세계관과 실천력에 연유한다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사회적 현상을 볼 때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인 지구온난화로 탄소 제로 운동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등 환경적 요인으로 인류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공존, 번영의 지구촌 시대이자 인류 공동체의 힘으로 잘 살고 못 사는 갈등에서 문명의 전환인 대동화합, 생명평화, 공생공영으로 하나의 세상 건설에 합력해야 합니다. 큰 공심은 크게 공변된 마음입니다. 공심은 자기 개인이나 가정만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회나 국가나 인류 전체를 향한 마음입니다. 나보다 남을 위하는 마음이고 마음이 앞서고 개인 일보다 전체 일을 먼저 보는 것이 공심이라면 대공심은 나와 타의 간격이 없어지고 전 인류만이 아니라 전 생명을 자신의 권속으로 또는 자신과 한 몸으로 그리고 온 우주를 한 집안으로 삼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크게 공변된 마음은 진리를 깨쳐 원래 자타가 공한 이치를 알고 따라서 모든 선악 미추와 시비의 분별심과 차별심이 사라져버린 마음, 곧 대공심이 크게 빈 마음이 바탕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크게 공변된 마음이라야 선악 시비를 넘어 일체 중생을 다 끌어안고 다 제도할 큰 자비심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행을 통해 지리를 자각하고 나면은 이 몸도 개인의 몸이 아니고 사은혜, 은혜 입음으로 이루어진 공물로서 사사라이 있을 수 없으며 오직 사중은혜 보은하는 것이 인생의 도리임을 알기 때문에 크게 공변된 마음, 곧 대공심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의 근원, 곧 사은의 은혜되는 내역과 보은의 도리를 깨닫게 되면 자기나 자기 가족이나 자기 나라나 모든 자기 울타리를 벗어나서 인류 전체가 더 나아가 일체 생명을 생각하고 위한 마음이 나오게 되므로 이것은 진정으로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원불교 대산종사는 대공심, 크게 빈 마음과 대공심, 크게 공변된 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생명의 토대를 파괴하는 모든 분쟁과 전쟁을 종식하고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주의를 놓고 대세계주의로 나아가야 하며 대세계주의로 나아가야 온 인류를 다 행복하게 할 대공심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문화인 세계인 여러분, 2022년 대망의 새해를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아쉽지만 보내야 할 마지막 12월입니다. 다 함께 저와 우리들의 아름다운 삶을 성찰해 봅시다. 이 삼성오신이란 날마다 3번 내 몸을 살핀다는 뜻으로 하루에 3번씩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는 것을 말하며 일일삼상과도 같은 뜻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책망하고 수양에 힘쓴다는 뜻의 자원자애와 비슷한 말입니다. 삼성오신의 유래는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공자의 제자 증자는 항상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잘못한 점이 있는지를 반성하였다고 합니다. 논어 하기편에 나오는 다음 구절에 유리한 성어입니다. 증자는 나는 매일 내 몸을 3번 살핀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일을 도모하는 데 충실하지 않았는지, 벗과 함께 사귀는 데 신의를 잃지 않았는지, 스승에게 배운 것을 익히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하였습니다. 증자의 말에 나온 삼성오신은 날마다 자기 스스로 행한 일 가운데서 남의 일을 정성을 다하여 도와줬는지, 친구에게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배웠는지 등 이 3가지를 반성한다는 말입니다. 매일 3번씩 자신의 몸가짐을 살피고 반성한다는 삼성오신은 날마다 자신을 살피는 수련으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철저한 자기관리의 자세를 말합니다. 증자께서 나는 매일 내 몸을 3번 살핀다.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 일을 도모하는 데 충실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벗과 함께 사귀는 데 신의를 잃지 않았는지, 마지막으로 스승에게 배운 것을 익히지 못하지 않았는지라고 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일일삼상이라 하고 자신의 잘못을 책망하고 수양에 힘쓴다는 것은 자원자애와 비슷한 말입니다. 인간은 후회 없이 살 수는 없겠지만 되도록 덜 후회하면서 잘 사는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말은 나 자신과 현재의 최선을 다하는 말이며 지금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이란 이 시간을 어떻게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가에 따라 나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래의 시간보다는 지금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혜이며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착각과 교만에 빠져 살기 쉽습니다. 젊을 때는 언제나 청춘이어서 늙지 않을 것 같은 착각, 교만, 건강할 때는 자기 자신은 평생 병들거나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착각과 교만, 또한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과 교만에 빠져 살기가 쉽다고 하였습니다. 이 삼성오신이란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하여 소홀함이 없는가를 반성하며 살피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한평생 살면서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사람 놓치면 그런 사람 만나는 것은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떠나버리고 나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있는 곳이 행복한 쉼터요 보금자리입니다. 대한민국을 찾아주신 다문화인 가족 여러분들이 있어서 연말도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정성을 다하여 주신 결과에 힘입어 우리들 이웃들이 한바구음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신 손길이 있어 모두가 행복합니다. 일터인 직장이 어렵고 힘든 곳이지만 힘내십시오. 온 국민과 모두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그릇을 선물하였습니다. 나의 생각, 지혜, 자비, 은혜, 사랑 등을 담아줄 그릇이 작으면 작은 대로 최선을 다하는 마음 쓰임이 지금 절대 필요한 시간입니다. 또한 나의 철학적 사유인 소유 그릇이 크면 큰 대로 처한 곳에서 크게 대자비와 큰 은혜와 큰 사랑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빈 수레가 시끄럽다나 하면 수레에 쓸모없는 물건이 있음입니다. 빈 그릇은 내가 필요한 수용품을 담아낼 수 있듯이 지혜와 역량을 개발, 관용과 사랑이 넘치는 지혜의 그릇, 부처의 그릇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한 지난 12개월 동안 채운 그릇이 삼독시민 탐욕, 성냉과 어리석음으로 채워졌다면
곧바로 비워버리고 성찰과 참회를 통하여 큰 그릇에 서원, 신심, 공심을 채워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더불어 정성, 공경, 믿음을 채워 이웃과 훈훈하고 따스한 겨울철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없는 다문화인 세계인 가족 여러분, 송구의 영신 2022년 아쉽지만 보내시고 2023년 희망으로 맞이합시다. 모두 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